1999년 영국의 BBC에서 온라인상에 조사를 해서 지난 1세기 동안 최고의 탐험가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는 여러분 실패한 탐험가였습니다. 1914년 그렇게 20세기 초죠. 8월에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서게 됩니다. 그랬다가 배가 자초되면서 얼음 덩어리를 타고 표류하다가 18개월 만에 여러분 극적으로 구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국인들 그리고 탐험가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것은 그의 그 배 이름, 이 인듀어런스였습니다. 그 인내라는 단어잖아요. 그처럼 그가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견뎌내며 그의 부하들을 한 명도 이렇게 빠뜨림 없이 다 생존해서 귀환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특히 그는 2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6m짜리 보트를 구명보트의 생명을 의지한 채 이제 얼음산과 해협을 넘어서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에 많은 생명의 위협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 세클턴은 훗날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3명밖에 없었는데 그 배에 3명밖에 없었는데 자기는 4명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나중에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답니다. 자기는 우리가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마치 4명이 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 함께 갔던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자기들도 그 동료들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클턴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보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에서의 이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이 선교를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그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들의 그 선교 여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바울과 실라에게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알고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우리는 굉장히 높이 사죠. 그리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의 신앙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 여러분 어쩌면은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그런 시대는 호락호락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글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민자 출신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위직에 올라갔을 때 그를 시기했던 수많은 정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받는 위협을 느끼면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새로운 환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는 그 선교여행을 감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 처소를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 아시죠? 무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강신무와 세습무입니다. 강신무는 여러분 귀신이 내려서 접신을 해서 자기가 이제 무당이 되는 그런 케이스고, 세습무는 자기 부모가 무당이면 그 직을 세습해 가지고 이제 무당이 되는 그런 무당입니다. 여러분 어느 무당이 더 세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강신무가 훨씬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Why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 Why 왜 예수냐 그 말이죠. Why Jesus. 그 책을 쓰신 분이 박애녹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거의 무당이 될 뻔하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적고 있는데요. 귀신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대단한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귀신에게 종속될 만큼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인가요? 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를 만날 때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에 그 여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종은 완전히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격이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이 되는 강신무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느 한 사람 자기가 그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직을 안 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해를 당할까 봐 자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피치 못하게 그 무당이 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체적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여종이었습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줍니다.
근데 치유해 주기 전에 그 귀신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돕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여자가 말하는 의미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미는 아마도 달랐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던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도 이 기독교의 구원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마치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귀신에 의해 그 권위가 인정된다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말한다면 그 귀신과 동급으로 아마 여겨질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은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여종에게서 귀신은 쫓김을 당하고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여종이 여러분의 딸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육신의 병은 여러분 약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종이 여러분의 딸이었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이 종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종의 19절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했습니다. 부부가 주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이 여종 한 명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박애농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요, 그가 이제 그 무당이 되려고 할 때쯤, 그가 원래 그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코롱에 다녔던 사람인데요. 당시만 해도 한 달 월급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당시 굿을 한번 하면요, 무당에게 200만 원씩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굿을 하는 게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두 푼 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그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여종의 주인들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냥 자신들의 돈을, 경제적 유익을 끼쳐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겠죠.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자 이제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수입원이 끊겨졌다는 것을 안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고발의 내용은 사실 그냥 얼핏만 봐도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난 군중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이 행정관의 정치적 아마 욕망으로 인하여서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매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주전 66년, BC 66년에 발레리안 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 법은 뭐냐면 로마 시민을 벌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3년에는요, 포르시안 법이라는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로마 시민의 경우 만약 로마 시민을 고문하는 그러한 치안관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법안에 로마 시민을 굉장히 보호하려는 그런 법들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법이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절차도 밟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구금하게 됩니다. 왜 그 주인들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습니까? 바로 돈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그 해방의 역사를 방해하는 엄청난 어둠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위버포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두 가지 소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영국 사회의 여러분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소명을 위해서 일평생의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활동하는 18세기 말에는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이 영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서 그 북미, 지금의 미국, 북미에 데리고 가서 팔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예선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냐 하면, 이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너갈 때 약 25%의 노예들이 그 배 안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대서양 바다에 버리는 거죠. 그럼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영국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예를 팔아서 넘김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창출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약 150년 동안 200만 명의 노예를 수송하는데요. 그 노예를 팔아서 생기는 그 수입이 전국 영국의 경제 중에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노예를 팔아서 한 나라 경제의 3분의 1을 충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했던 위버포스를 향한 그 귀족들 그리고 상인들의 그 횡포와 위협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위버포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는 제국은 역사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위버포스가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을 때 수많은 살해 위협,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복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들은 평등하다라는 그 사상 안에서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했을 때 이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도에 가면 지금도 4가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팀 케럴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인도의 가장 고위층 귀족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복음을 그렇게 반대합니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이 신분의 해방을 갖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넓은 땅에서 누가 일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신분 제도로 갈수록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도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이런 사상이, 이런 복음이 전해진다면 누가 그 하찮은 일을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반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을 통한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그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 깊은 죄의 뿌리들,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삶의 여러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건, 여러분 가족의 문제건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 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고통스러워하죠.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런 깊은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접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런 악의 역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의 참된 능력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6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으로 맞는 그런 회초리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그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찬송도 그냥 속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함께 있던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도 목이 터져라 아마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고 싶어서 이 지금 빌립보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원래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바울과 실라에게 선교의 방향을 튼 것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과 실라의 이 방향을, 선교 방향을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셨다면 좀 순탄한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게도냐인들로부터 환영은커녕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겠노라 헌신하고 오랜 신학을 공부하고 또 훈련 끝에 그 나라를 갑니다. 근데 선교지 현장에 가서 보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들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현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쌓여요. 그리고 일평생 그 민족을 섬기겠노라고 갔지만 오히려 그 현지인들에 대한 분노를 점점점 쌓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 선교지로 갔는데 그런 결과를 갖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비슷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현지인들에 대한 증오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신세한탄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렸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찬송과 기도를 드리자 지진이 나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결국은 그를 지키고 있던 이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뒤의 스토리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누렸던 평안과 기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던 그런 기쁨과 평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외부로부터, 우리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평화와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도 참 무거운 마음이 참 생기더라고요. 이제 조금 해결되나 싶었는데 다시 심해지고 또다시 심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여러분 마음 한켠에 참 부담감, 또 무거운 짐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삶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우리와 다른 정말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는 아마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그 극한 환경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렸다는 것은 어떤 선교사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삶에 직접 연관이 있는 이야기로는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교를 담당했던 바울과 실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상황과는 비교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도 어떤 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느꼈던 그런 절망감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든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단 한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궁금함이 생길 정도입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그 은혜, 그 로마 감옥, 빛도 들지 않는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